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관리부 주간 찬양과 헌신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개인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관리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공주중앙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떤 말씀, 어떤 비유를 배웠는지 기억하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네 가지의 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만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밭을 개간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 예배하는 내 안에 마음이 굳은 길가와 같다면, 또한 내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돌로 가득 차 있다면, 마지막으로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나 세상적인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주님, 나의 밭을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씨앗을 우리 밭에 심겨질 때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해발 884만 8,860미나 되는 산,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레스트에 등반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위험도 있고요, 돈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등반을 위해서는요 8에서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하고 수년간의 등산의 경험이 있어야 이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는 것만큼 결코 쉽진 일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비유,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영역이며 구원받는 자들이 참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닌 영적인 영역이며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단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 얘기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의 재림,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기대하며 믿어야 할 사실들입니다. 이단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렇다면 의롭고 도덕적이고 정직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도주의나 박애주의, 환경적이나 정치적으로 가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한번 아시는 분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역시 교회학교 우등생들이라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통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분명 예수님으로 인해 대가 없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대가 없이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딱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원하셨다는 단어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기에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두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너무 소중하고 기쁘고 놀라워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 포기하였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도매 상인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품질 좋은 진주를 구입해 되팔아서 장터와 항구를 샅샅이 뒤지는 그런 도매 상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진주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이 그만큼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진주는 확실한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진주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 진주가 너무나도 가치 있기에 내가 투자하는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6가지 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 용서, 사랑, 기쁨, 평화, 미덕, 선과 영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귀한 곳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귀한 보화도, 극히 값진 진도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피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화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또한 극히 값진 진주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힘써 찾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비유의 주인공은 단체였나요? 개인이었나요? 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큰 가치가 지닌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집안이라고, 믿음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가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개인이 발견하고 개인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집안이고 부모님이 잘 믿고 배우자가 잘 믿고 자식이 잘 믿는다고 하여도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찾지 못하면, 그 나라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식이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알려줘야 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요, 기뻐하기 싫은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원하실 겁니다. 맞으시나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진정한 회복,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거짓된 기쁨은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러한 기쁨에 목을 메어 구하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진정한 기쁨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귀한 보화를 발견한 자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상인도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두 가지 비유에 보면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보화를 찾은 사람은요, 내가 그 보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일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진주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진주를 찾은 사람의 예는 누구냐? 에디오피아의 내시, 고넬료와 베레아인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애를 쓴 사람들이 진주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우월한 것이 있을까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5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구원신앙은 큰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돈 주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구원의 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공로로 사거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과 예수님을 바꿀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소유 전부를 파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 선택은, 이러한 노력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길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어떻게 얻느냐?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얻게 되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구원의 신앙,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희생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나의 삶, 나의 주권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린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며 변화시키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가꾸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 또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의 말씀을 새겨서 큰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더 크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얻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값싼 평화, 금방 있다 없어지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서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로 인해 임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가는 축복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